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무언가를 보시고 나의 무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주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네가 배움이 있느냐, 배경이 좋으냐, 가진 게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물으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 물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으셔요. 믿음을 크게 나누면은 일반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죠. 또 우리가 믿는 영적인 믿음 가운데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복음적인 믿음이 있어요. 구약적인 믿음이 있고 신약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적으로 믿어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믿고 목사님들 말씀도 잘 들으면은 복음보다는 은혜 쪽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믿는 믿음도 영적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복음을 믿는 율법을 믿는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불완전하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하니까 쓸데없으니까 그냥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게 아니고 쓸데는 있는데 쓸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만 불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지 폐하려고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병원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진단의학과 같은 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 삼성분병원을 가서 근육이 아픈데도 가서 아파요 무릎이 요새 근육이 안 풀리네 그러면은 의사가 손으로 만져주고 처방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지요? 영상의학과를 가라고 그래요. 무조건 가라고 그래요.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으라고 그래요. 이상이 있으면은 CT도 찍고 MRI도 찍고 자꾸 찍으라고 그래요. 찍어보니까 염증이 있어요. 찍어보니까 부러졌어요. 찍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암이래요. 놔두면 죽는데요. 아이고 살고 싶은데요. 죽기 싫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는 의사 외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외과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게 영상의학과예요.
외과 수술의를 찾아가도록 만든 게 진단의학과란 말입니다. 난 안 갈랍니다. 사진이라도 찍으랍니다. 예, 사진은 10번도 20번도 찍어도 되지만 사진을 10번 찍는다 해서 낫지를 않아요. 사진을 20번 찍어 낫지는 않아요. 그냥 암이네, 컸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을 필요 없네? 아니에요. 있어야 돼. 반드시 찍어야 어떻게 상태를 알아야 수술하러 가든가 약을 먹든가 하죠. 바로 그렇게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의사가 진단의학과 의사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법이 무엇냐면은 율법이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진단해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간다. 로마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리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심판받도록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죄 아래 두려고 죄인 만들어내는 게 율법의 쉬운 말로 심판하는 게 율법입니다. 로마 3장 9절에 보니까 율법이 용물을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서 율법의 정의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 그 죄값은 사망이다. 바로 율법은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는 진단하는 법이다 그러고 또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율법을 들이대면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는 죄인 만들어내는 게 검사예요. 어떻게라도 죄인을 만들어내는 게 검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량을 매기는 게 검사예요. 검사. 그 검사와 같이 율법으로 죄를 인간들을 다 찾아보니 선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죄값으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검사와 같이 엑스레이 같이 하나의 거울로 얼굴을 보니까 어이구 묻었네. 묻었어. 100번 보고 있어 소용없어요. 닦아내야 돼요. 거울만 보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없애려면 빨리 닦아야 돼요. 닦도록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 없이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는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듯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라는 법으로 인간을 보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구나 죽고 지옥 간다. 아이고 나는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건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영생하고 싶어요. 아이고 난 아니여. 애미야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거짓말이요. 그 어른에게요 앉아갖고 조용히 앉아갖고 어머니 빨리 죽도록 기도하셔요. 그래봐요. 못된 놈의 자식 지혜미 보고 죽으란다.
죽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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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요.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이야 그럼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나간대. 불이야 그럼 몸 아픈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간대. 누구나 다 살고 싶어. 근데 율법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대신해서 죽어주면 안 될까요? 예,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게 엄마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엄마는 엄마죄로 죽어야 돼요. 엄마도 지옥 가야 돼요. 그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그 불쌍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래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율법으로 죽게 된, 율법으로 지옥 가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니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그게 선지서예요. 그게 이사야요, 그게 예레미야요, 그게 에스겔이요, 그게 다니엘이요, 그게 말라기까지 선지서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이니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요. 약속대로 구세주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100년을 기다리고 150년을 기다리고 2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다렸으니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죄 사함은 없어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셔야 돼요. 기다리는 것 갖고는 불완전한 말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은 믿음인데, 기다리는 게 복음은 복음인데 불완전해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사람이면 그 예수도 자기 죄로 죽어야 되겠네? 예, 사람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람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하신 주님이기에 무덤도 주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순간 율법도 선지자도 완성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믿음이에요. 내가 막 몸부림쳐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복음은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애씀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도다. 아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요. 들어도 죽고 못 들어도 죽어요.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어요.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죽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되기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완전하지 못한 법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지킨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듯이 치료를 받지 못하듯이 사진 찍어갖고 다 지킨다 해서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되는데 구원이란 율법으로는 선지서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을 돌아보건대 또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럽고 한없이 울어스럽잖아요. 목사라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야 그래도 장로님 같은데 다 그래도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할 때는 가슴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죄송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이때부터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질하는 사람 잘 보면은요 입에서 계속 원망, 불평, 서운, 섭섭 여기 못된 놈이에요. 절대 바로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에 그냥 감사 그냥 감사. 차 타고 가다 덜컥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가다가 바람만 스쳐도 주여 감사합니다. 눈 떠도 감사. 나는 오직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또 삽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께 감사하기도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하세요. 모든 사건 아파요 감사하세요. 그것까지도 감사하자고요. 그것까지도 감사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역사하셔갖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1분만 감사기도 하십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